오늘은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하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이 새 사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과 또 확신과 또 새로운 삶의 정체성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각 나라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번역하기 힘든 게 그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보혜사. 이 히라버 파라클레토스를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것을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안위하시는 분, 훈계하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고 권고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준다 하는 그런 뜻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필리핀 남부에 쫄로아노 모로족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계속하여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이렇게 표현했다고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성령이야말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항상 옆에 서서 같이 가시는 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 하기 위함이요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 중앙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혜사를 어떻게 또 해석했냐 하면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이렇게 또 나름대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죄와 세상 이 염려 또 고민 걱정 투성인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영혼이 안정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따뜻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파울리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혜사를 이렇게 해석했냐 하면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이다. 이렇게 그들은 보혜사를 그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에 쌓인 이 마음, 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온통 이런 정신과 마음으로 인해서 정신도 분열되어지고 마음도 깨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이 흐트러진 생각을 꽉 동여매어서 하나님의 그 통제 속에 두시는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기 이전에는 절대로 참 평안과 또 참 생명과 참 승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올인하신 게 뭐냐? 그게 결국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하나님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함께하기 위함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모든 걸 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피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하셨고 주님이 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을 완전히 회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이게 거저 쉽게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먹어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보름달을 어떤 날 이렇게 밤에 거닐다가 보면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 생각 같아서는 그냥 뛰어오르면 가서 만날 수 있는 가서 뭔가 내가 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죠. 근데 막상
생각과 달리 저 달나라까지 가기까지에는요, 절대로 생각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과학적인 모든 게 다 동원되어야지만 달나라에 갈 수 있는 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고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무사히 달에 안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임마누엘,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동원되어야지만 가능한 게 바로 임마누엘, 응답이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올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 이 은혜, 이 임마누엘 은혜를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너무나 이것을 가치 없게, 무가치하게, 너무나 이 귀하지 않게 천하게 여기고, 정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 은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임마누엘인데, 이것을 놓치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쩌면 하나님 앞에 이게 불손한 일이고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쩌면 두 가지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두 가지의 큰 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구원받은 자의 행복과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의 정복. 행복과 정복, 이 어마어마한 이 두 가지 응답과 은혜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의 행복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권능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이 구원, 결국 구원은 뭐냐? 결국 하나님 떠난 자에게 있어서 참 구원은 결국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 구원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 인간은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근 88세 여정을 마친 다음에 눈을 감을 때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었다. 가장 좋았던 것.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로도 우리는 정말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고, 내가 지금 어떤 응답 받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누구냐 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감히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으며, 이 세상의 모든 유라굴로 강풍이 어떻게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정말 옛사람, 지금 많은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 전에는 우리가 이런 옛사람의 그 저주의 인생 살았는데 우리는 새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옛사람의 그 신분을 한번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옛사람, 나의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누굽니까? 결국 마귀와 함께하는 자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모두가 강한 자에게, 네피림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100% 장악되어 있죠. 또 인생의 불행은 내가 원하는 것 지금 소유하지 못하는 게 그게 인생의 불행이 아니고 아비를 잘못 만난 게 불행. 그게 영원한 불행이죠. 성공자든 부자든 인기인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뱀에게 묶여 있다면,
뱀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괴뢰인으로 살아간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꼭두각시, 괴뢰라고 하는 말은 꼭두각시 의미인데, 살아가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이 세상 임금, 이 거짓말쟁이, 살인자에게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훌륭하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거짓 아비한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여기에 정치인이 사로잡혀 있고 경제인이 사로잡혀 있고 온갖 연예인들이 다 사로잡혀 있고,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그 비밀, 그 그리스도 비밀 모르고 있다. 100% 장악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지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건 보지도 않고 오직 육신적인 것만 취하고, 그게 노아 시대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오직 이 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 이 네피림의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 비밀 없이 어떻게 이 흑암에서 해방될 수가 있겠으며 흑암의 종로를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100% 장악되어 있다고 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비밀 모른다?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알긴 알아도 희미하다. 희미한 만큼 장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큰 용, 뱀, 곧 마귀, 사탄, 이 사자들, 그 귀신들도 함께 내어 쫓겼어요. 이것들이 지금 공중 권세 잡고 갖은 발악을 하면서 모든 237 모든 족속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세상 신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참 이게 인생의 어쩌면 가장 큰 불행이고 저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옛뱀, 곧 사단 마귀, 거짓말장이 죽이는 자, 강도, 모든 걸 빼앗아가는 멸망시키는 자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르죠. 더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은 뭐냐? 이 옛사람은요, 이 마귀 자녀로 태어나서 죽으라고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모든 저주 당하는 이유, 모든 진노를 당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였고 세계사였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죠. 왜 3차, 2차, 1차,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앞으로 3차 대전은 왜 일어나느냐? 이게 다 우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민족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가진
멸시와 조롱과 또 수백만 명이 살해당하는 이런 일들 왜 그렇게 당해야만 됩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독한 우상 숭배. 하나님의 법, 최고의 법,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섬기면서도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신전 만들어 놓고 그러다가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갈라져서 전쟁으로 300만 죽고 또 이래저래 굶어서 저 북한 300만 명 죽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핍박과 고문으로 100만 명 죽었다고 하는데 이 700만 명이 왜 이렇게 죽임당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났을까요? 결국 이 땅의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상숭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숭배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죄를 갚아버리겠다. 3, 4대. 70년에서 약 100년 사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죄를 갚는 그 시간이 지금 70년 이제 넘었죠. 하나님 반드시 죄를 갚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어쩌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섬기는 자와 우상 깨뜨리는 자. 오늘 우리는 옛사람 우상 섬기는 자로 살아갔어야 될 뻔했는데 이제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박살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세상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까지라도 음란하게 만들어버리고 정욕에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향락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금 모든 불신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 수많은 심령들 보면요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왜냐?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들은 이제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이 거짓 진리를 선전하고 미혹하는 자로 또 한 일생을 마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우리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처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고 철저하게 사람이심을 이 사단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냐?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오직 60만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는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보혈의 모든 의의를 다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 이 사단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무력화하게 만들고 별 의미 없는 것처럼 만든다는 얘기죠.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붉은 못에 던져지고 또 마지막 때는 모든 종교를 다 초월해서 가장 사단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이게 어쩌면 마지막 이제 이
불같은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 지금같이 살아가는 수준, 그런 생각, 경제 위주, 가정 위주, 나 자신의 육신 위주로 살아가면 모든 사람이 그 표를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그럴 때가 오거든요. 마지막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미혹이면서 가장 큰 환란이 바로 어쩌면 적 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게 표를 만들고 표를 또 이마에 손등에 받게 해서 결국 이 적 그리스도 우상을 경배하게 만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마지막 되어질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과 또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까지 미혹시키는, 그래서 옛사람은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에는 마귀를 선전하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택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이 일에 일생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절간에서, 아니면 점집에서, 아니면 저 모슬렘권들 사람들처럼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알라신만 섬기면서 별 희한한 우상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아마 살아갔을 테죠. 그러다가 결국 저주받고 심판받고 불못에 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응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의 어떤 응답, 더 이상의 축복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견디며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얘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직 24시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좋은 일도 같이 하고 나쁜 일도 같이 하고 문제도 같이 하고 응답도 같이 하고, 이 방법 외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리빙스턴이 고백하는 말이 내게 제일 좋았던 것, 웨슬리 목사님처럼 오늘 이 말씀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러면 가서 복음 전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 붙잡고 아프리카 가서 그렇게 사역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할 때 나의 정체성은요, 육신적인 나의 모습을 항상 보면서 내가 뭘 가졌다 안 가졌다, 잘한다 못한다, 계속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니까 때로는 사단에게 농락당하기도 하고 불신앙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약해지기도 하는데, 나는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지신 분이시며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다. 이 확신 가지고 루터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이 주만이 내게 계시면 천국도 지옥도 관계치 않고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다.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응답이며 최고의 응답이며 축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누굽니까? 전에는 귀신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자였는데 이제는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처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 여러분들 이게 최고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이고 최고의 권세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세,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세상 임금 앞에 다 머리 숙여 엎드려 조아리고 빌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최고의 권세와 또 성령의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들 자신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 사람 살리는 일, 치유하는 일, 후대 제자 세우는 일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고치게 하옵소서. 스가랴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전도자의 정체성이 뭐냐? 전도자는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죄를 보면요 그저 원망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근데 진짜 제사장은 그게 아니죠.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놓고 제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가정에 죄가 일어나든 교회에 죄가 일어나든 시대에 죄가 드러날 때 먼저 내가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면 아직은 내게 율법적인 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고 아직은 참 제사장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죄가 드러났을 때 죄는 어떻게 됩니까? 정죄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비밀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피사사 드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 다락방은 결국 뭐냐? 이 한반도의 그 죄악, 이 민족교회가 범한 그 죄악, 지금 2,500만 명이 우상 숭배하는 이 죄악, 지금 남북한의 모든 정치인들, 모든 종교인들, 특별히 이 교회 지도자들이 저지른 이 죄악, 이걸 놓고 우리가 십자가 피로 씻어내고 그리고 이 땅의 우상과 이 땅의 거짓 선지자와 이 땅의 귀신을 내어 쫓는 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최고의 권세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한반도가 부흥케 하옵소서. 이 선지자의 기도, 항상 제사장의 기도, 왕의 기도, 선지자의 기도가 오늘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다락방의 정체성은 뭐냐? 이 태양우상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깨뜨릴 자입니다. 다락방 군대 아니면 누가 이 70년 동안 저 북녘 땅을 장악하고 있고 남한까지도 넘보는 이 악한 태양우상, 이 주지상탑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2,500만 명 살릴 25만 이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게 하셔서 완네스 되게 하셔서 이 태양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 때에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수행하지 않으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고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북녘 땅의 태양 우상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믿고, 어쩌면 저는 두 가지 가지고 늘 확인합니다. 나는 임마누엘만 있으면 족하고 이 태양 우상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늘 두 가지 가지고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응답이며 최고의 권세,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세력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임마누엘도 누릴 수가 있었고 귀신도 내어 쫓을 수가 있었고 전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선전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십자가의 아름다운 덕. 그래서 오늘 우리의 평생 자랑, 평생 선전, 평생 내가 주장하고 평생 주장해야 될 모든 것들은 오직 이 복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마다 바로 임마누엘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지며 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재창조되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온 천하 237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다락방을 통해서 237 전 족속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태양우상을 무너뜨리는 일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락방은 더욱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모든 것 대신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과 태양우상 박살내는 이 한 가지, 그리고 오직 일생 동안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 그리스도 구원, 그리스도 능력, 그리스도 전도, 이 세 가지 응답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24시 누릴 수 있을까요? 결국은 말씀, 복음 집중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응답 누리게 되어 있고 기도로 말미암아 귀신 내어 쫓는 응답을 누릴 수가 있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달을 그치지 아니했다는 초대교회들 성도들처럼 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증거하는 이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전도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이미 내게 주신 임마누엘과 귀신 내어 쫓는 응답 또 전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말씀과 기도에 다시금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으로 일생 저주 가운데 살아야만 됐을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마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마귀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성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귀를 선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참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이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속기 바뀌어져서 말씀 기도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임마누엘
다시금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전도하여 제자 세우는 이 최고의 응답 축복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